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에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날들이란, 주님 앞에 날들을 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유, 지금 봐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봐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으시면 주무시고 계시겠죠.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첫 소산, 첫 새끼,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그 처음 것을 늘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즐거움과 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해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표어로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덩달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11월 한 달 동안 결정해야 한다면, 무엇 하나라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이 나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살아가는 이것으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것으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저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80년을 살면 60톤 정도의 오물을 배설한다 하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60톤 똥 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을 거며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긴 건 60톤짜리 오물덩어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 속에 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월 시작하면서 우리 11월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번 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십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으세요? 여러분, 기어코 11월 1일이 오고 기어코 수능일은 오고 기어코 월급날도 오고 기어코 월세 내야 내는 날이 오듯이 여러분 기어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주 먼 일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경험해 보셨을 것, 꼭 시험 전날 바쁘더라. 시험 전날 바쁘더라. 시험이지 아니하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잘 열심히 나질 않고 열심을 내기가 참 힘들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시험 보는 전날이면 아유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시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험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하라 그런다면 우리는 매일 그럴 거예요. 아유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결정적인 시험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주 앞에 서는 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말 그대로 희노애락, 그 모든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른 것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때 여러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게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주의 종 그런 단어는 잘 몰랐고 목사님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꿈을 가져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 이제 우리 어머니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뇌 교육 때문일 거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일 텐데 다른 꿈을 가져본 적은 없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네 어르신이 너 커서 뭐 될래? 물으면 짜장하자 그래 목사님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목사님요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왔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 관계 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지만 다 뭐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들, 저에게 정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덧없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덧없다. 누구나 이제 사춘기를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지금 돌아보면 사춘기는 뭐 반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저에게 사춘기의 시간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덧없다. 사는 것이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참 덧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 덧없다 느껴질 때에 덧없다고 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덧없다고 뭐 안 사는 건 아니니까 이 덧없는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덧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덧없지 않고 덧 있는 건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땅에서나 천국 가서나 그러면 덧없지 않고 계속해서 의미 있고 계속해서 보람 있고 계속해서 의미 있는 것이 뭐겠냐. 부자 되는 것도 덧없고 성공하는 것도 덧없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덧없고 반대도 덧없고 그랬을 때에 남는 게 죽어서도 의미 있고 죽어서도 가치가 있는 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의 결론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거. 그 주의 일을 그냥 대놓고 하려다 보니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릴 적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하는 동네 아저씨들의 질문에 목사님요 했던 그 씨앗 같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른바 비전이 되고 사명이 돼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께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뭐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런데, 그래서 단 한 번의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것만 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나. 그런 마음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성향도 뭐 그래서 그런지 제 어떤 어렸을 때의 첫 기억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을 준비해 본 적이 없고 오직 그 한 길만 쭉 이렇게 걸어온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다른 것 탐한 적도 없고 다른 것 사모한 적도 없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아마 그건 제 처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7, 8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단에서 예성 목회자 야구단을 결성하게 됐고, 예성 목회자 야구단 이제 뭐 야구 잘하지도 못하는데 초대 단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다음 주에 시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축구는 그냥 신발 신고 공 들고 나가면 되는데 야구는 사야 될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이게 많이 싸지도 않아요. 제 처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허락 내지는 포기 그 사이 어느 지점에 그걸 하게 하는 거죠. 시간을 쓰는 것. 월요일날 뭐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그나마 월요일 오전의 시간, 또 월요일 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 처가 별 말을 안 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포기를 하든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나요. 순전히 제가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완전히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건 뭐 주의 일도 아니고 뭐 공놀이 하는 거니까. 정말 아무 이런 표현 이상하긴 한데 아무 의미 없이 아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나를 위해 그냥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것은 태어나서 그때 45살쯤 됐는 것 같은데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가 상관없이 쓰는 첫 돈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허락과 포기의 한 중간쯤에서 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11월의 표와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정말 사모하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과 같은데 의미가 같아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가 영원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는 날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의 내용을 채우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나는 주의 앞에 설 때 주의 앞에 서는 그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전에 종종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을 가리켜서 일평생 아파트 평수만 갚다 온 인생이라, 일평생 은행 대출만 갚다 온 인생이라, 일평생 60톤 똥만 싸다 온 인생이라,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인생이라는, 우리 하나밖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내가 그 앞에 서는 날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때 나는 누구고 어떤 사람일 거냐,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건 많고 갈팡질팡 넘어질 때도 많았으나 주님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건데,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힘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14절, 오늘 보면 14절이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끝난 게 아니고, 기왕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효자가 돼야지.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되는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효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효자가 정말 되려면 무엇인가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는 불신자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니까, 베드로 후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쓴 편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14절에 보니까 힘쓰래요. 무엇을 힘씁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주 앞에 나타나기를, 근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주 앞에 서는, 그렇게 될 사람도 있죠. 주 앞에 서는 것이 공포스러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
주 앞에 서는 것이 한없이 죄송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믿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자기를 헌신한 적이 없어. 자기를 희생한 적이 없어. 사랑하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내기 마련이고 사랑하면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막 얼마든지 자기를 갖다 드리는데 주님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 데는 희한하게 이유들이 많고 주를 위해 돈을 써야 되는 데는 나타나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 때로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놀 때만 와. 놀 때만 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으시겠지. 그런 분은 보통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이렇게 게스트바르 기도 잘 안 오셔요. 대신에 어디 뭐 캐러 간다, 놀러 간다 그러면 새벽부터 오지. 뭐 그렇게 사는 거 뭐 그 수준이 그런 건 어떡하겠어요. 수준이 그런 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기를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그것이 꼭 뭐 내가 1년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재정부에 카운터되지 않는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지면 거기에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는 건 어렵질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일까지 주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일까지 주님의 일에 돈을 쓸 수 있냐, 이거 보면 확실한 거예요. 여기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데 평강 가운데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힘쓰는 거다, 이런 거예요. 어떤 내가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조의금도 못 보내고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야 돼.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고 먼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어깨동무하고 지낸 친구 기간이 길어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 만 원조차도 못 보냈고 장례식 가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야 돼.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까? 되게 미안하겠죠. 되게 미안할 거예요. 똑같아요. 일평생 주를 위해 자발해서 섬긴 적이 없는데, 자기를 희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앞에 서는 날 평강 가운데 쓰겠어요? 우리가 사람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적 원리를 배워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저는 해봤는데, 장례식에서 보통 저는 집례를 하지 관 들고 이런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신수동 교회의 임시영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있더만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예배 집례를 누가 해야 되나,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모양새가. 그 부모님의 교회를 계속 등록해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서서 장례 예배 중에 하나 인도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목회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관까지 들었어요. 이상 관들 사람이 없더라고. 부목사님들 시키면 될 텐데
그 개인 일에 막 시키기도 좀 뭐하고,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만날 일이 있겠죠? 평강 가운데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보란 듯이. 우리가 대체 어느 정도 해야 주님 앞에 여보란 듯이 설 수 있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평강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직전의 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가 결정해 주는 거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 가기는커녕 조의금도 하나 못 보냈다고 한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친구 다시 만날 때 평강 가운데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러분, 언젠가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오늘의 시간들을 잘 주 앞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이 세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인 것까지 점도 없이 힘도 없이 하려면 믿음으로도 지식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는 더 선한 것, 주님 앞에 더 의로운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11월 한 달을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더 선한 게 뭐지? 더 의로운 게 뭐지? 더 좋은 게 뭐지? 늘 여러분 생각하시고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더 의로운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에 최악은 없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차악도 없기를 바라요. 웬만하면 차선, 그럼 우리 늘 최선을. 여러분의 결정은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선의 결정, 차선의 결정, 차악의 결정, 최악의 결정.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기를 더 의로운 것,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 최선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는 11월 한 달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게 교회의 일이기도 하니까. 여기서의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 주님의 목표기도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베드로는 점이나 흠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티나 주름이 없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큐티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보를 할 때에도, 그 모든 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보를 하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불평도 많으시지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보 하면서. 근데 시험 어렵다고 막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 시험 잘 봐서 어떻고 안 봐서 못 봐서 어때야?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그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나를 티가 없고 주름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나아가는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지금 읽었던 27절 뒤를 보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우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더러운 걸 씻듯이 나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온전하게 가꾸어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니까. 이어질 26절 보실까요? 어떻게 세우시나? 무엇으로 세우시나?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듯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다? 말씀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씻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고, 내 말씀으로 행실을 씻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설날을 빚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도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신다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주님도 기다리신대요. 15절의 의미는 주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 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겨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쓰는 편지니까 바울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여러 편지를 쓴 걸 안다. 그 편지 중에서 우리가 12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말씀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베드로가 되게 걱정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는 우리 초대교회죠, 그 성도들의 수준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확실히 제시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바울은 수준에 맞게 얘기하면 정말 고상한 이야기는 언제 듣고 언제 하냐.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내용들에 대해서 틀렸다,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편지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을 너희들이 겪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수준 높은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무식하게 받아들이거나 굳세지 못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야고보나 베드로는 우리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율법, 행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무식하게, 그 이야기를 굳세지 못하게 받으면 아이고 그러면 뭐 율법이고 뭐 행실이고 다 필요 없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오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래. 저는 그렇게 이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 분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막 고민과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으면 옆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뭐라는 거? 죄 지으라는 얘기거든 그게. 물론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걸 알고 지금 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류를 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걸 알아. 근데 에이씨 뭐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나?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저렇게 하던데. 그리고 눈 질끈 감고 부끄러움을 떠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종종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무식하게 받고 말씀을 굳세지 못하게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1000번은 될 거고, 공부했던 성경 공부가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 위에 서서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사시기를 바래요. 바울은 그것을 거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중요한 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무엇을 통해 배웠던 그 모든 말에 확실히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확신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아셨죠? 여기서 어려서가 태어날 때부터의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부터 어려서가 30살부터의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부터 어려서가 중고등학교 때인 사람도 있을 거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해야 된다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성경은 다음의 4가지 기능과 다음의 2가지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4가지 시작.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뭐를 이루어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을 대할 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뭐고 성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전에 4가지 기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하는 고백.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이라? 기다리는 사람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씻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니 우리는 11월 한 달 나도 주 앞에 서는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그 영원하고 큰 뜻을 품고 11월 한 달 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은혜 속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